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매일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 앞에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걸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로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감찰해 주시고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복된 기도의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과 헌신과 특별히 간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것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직분자를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있는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함께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성경 여호수아 16장 16장 다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본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고다로부터 강야로 돌아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 족속의 경계를 지나 가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악갈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과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다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지파들 땅의 분배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14장,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장부터 17장까지는 이 요셉 지파들, 요셉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으면서 두 장의 장을 할애하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요셉의 후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록이 16장과 17장에 이어집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장자권이라는 게 두 종류의 장자권이 승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왕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전체 민족과 나라의 주도권을 의미하는 지휘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라는 의미에서의 이 장자권은 유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나라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면서도 결국은 이 유다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왕권, 다윗의 왕조라고 하는 이 왕권을 유다가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장자권이 유다 지파로 이어지게 되고요.
물질이라는 재물, 재산이라는 면에서의 장자권은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장자들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쭉 있는데 장자들에게는 한 아들들에게 가는 몫에서 두 아들의 몫을 주는 것이 장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물질 재물에 대한 장자의 권한이 요셉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가 12아들들, 12지파라는 실제로 몫을 얻는, 기업을 얻는 그런 의미에서의 몫을 얻는 데서 이 레위는 빠지게 됩니다. 레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 말씀하시면서 레위 지파는 땅을 몫으로 얻는 데서 빠지게 되고요. 그 대신에 요셉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따로 세워서 두 몫을 요셉에게 허락하는 그러한 형태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의 장자권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자손이 저기를 모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할당되는 두 몫을 이들이 받았다. 4절 말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들이 차지했던 땅이 어디냐면 중부 지역,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그 땅을 부르기를 보통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르던 그 지역이 대부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앙 지역, 중부 지역을 차지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정확하게 말하면 므낫세 반 지파죠. 므낫세의 반은 동쪽에 머물렀기 때문에 므낫세의 반과 에브라임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계속 이들의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모습들을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언급하고 기록하고 제시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원래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아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계속 앞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결국 5절부터 10절까지가 에브라임 자손에 대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17장에 다시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세울 뿐 아니라 전체의 주도권과 전체의 리더십과 전체의 장자의 몫에 대한 그 부분이 요셉 아들들 중에서만 본다면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또 장자의 몫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직분이나 또 아니면 재산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사역이나 지위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또 보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를 요셉이 야곱 앞에 데리고 갔을 때 이렇게 오른편에 므낫세를 세우고 에브라임을 왼편에 세우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그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장자의 복에 해당되는 오른손의 복을 이 야곱이 어긋맞겨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까지도 에브라임에게 그 복을 허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건 야곱의 편견도 아닌 것 같고요. 성경의 영상 전체 흐름으로 보면 야곱의 편견이나 야곱의 주장도 아니고 또 요셉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에브라임과 므낫세 스스로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나름대로 쓰시기를 원하는 에브라임 그 아들의 생애도 많지만 그 이후에 에브라임이라는 지파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건가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수고함으로 헌신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삶 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도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몫이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내 생애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고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생애랍니다. 므낫세는 장자의 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생이었고 에브라임은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생이었다.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주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지파였고 므낫세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지파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 주어진 몫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에브라임은 에브라임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므낫세는 므낫세대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생을 산 그 시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시기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가장 복된 생애, 내게 맡겨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은 그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의 몫에 들어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성읍들을 우리가 풀어보면 여리고, 베델, 요 성읍들이 이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했던 성읍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쭉 다른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게 잘 읽기도 어려운 낯선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요. 남쪽 경계가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가 여리고성, 베델 이런 것들이 바로 남쪽의 경계였던 걸 봅니다. 이게 나중에는 어떤 것으로 연결되느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결국은 남쪽 경계가 되는, 그러니까 남유다의 북쪽 경계가 되는 그 경계가 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로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중앙부에 있는 산지 지역이 이 에브라임 자손들의 기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계는 뚜렷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기록에도 보면 므낫세 지파가 할당되었던 땅 중에서 에브라임에게 속한 성읍들이 몇 성읍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걸 보면서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그 경계는 뚜렷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중앙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마 이 표현들은 우리 15장에서도 보셨는데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 끝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이 표현들을 대하게 되는 걸 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리라. 10절 말씀 보면 게셀이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게셀이라는 성읍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곳에 가나안 족속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온전히 이 에브라임 족속이 쫓아내지를 않았다. 그들을 두고 노역하는 종을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당시는 이게 편리해 보였을 겁니다. 그냥 남겨두고 자기들이 부리는 사람들로 쓰는 것이 그들에게 편리했고 그것이 효율적이고 어쩌면 효과적인 것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록들을 보면 이 게셀이라는 성읍이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에 계속 가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 기록들이 계속 이어지느냐면 솔로몬 왕 때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이 게셀 성읍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게셀이 그때에도 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통치나 관할 아래 들어오지 못하는, 속하지 못하는 그럴 정도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되고 혼란스러움이 되고 고민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로 이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하신 것은 다 쫓아내라 했습니다. 다 진멸하라, 다 몰아내라, 다 쫓아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어떤 지파는 힘이 못 따라서 도저히 못 쫓아내겠다 그러고 못 쫓아내는 지파들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쫓아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편하고 지금 내가 보기에 그냥 누리기에 편리하고 이게 내게 기쁨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다 몰아내지 않는, 다 제거하지 않는 우리의 세상의 삶,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기준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보기에는 편리할지 모르고 지금 보기에는 내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는데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하나님 앞에 혼란스러움이 되고 어지럽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히 돌아보고 온전히 바쳐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온전함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또 조금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가고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모양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 삶에서 온전히 쫓아내고 온전히 몰아내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시작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는 공동회에 위해서 진행되어갈 모든 과정들 한 마음과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진행해갈 수 있는 그런 기간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출되는 사람들 그리고 선출을 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촉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을 향한 뜻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